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인가 모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에 31번 정도의 그 생각을 하는 셈이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미국 역사상 연임이 아닌 단임으로 22대, 24대 대통령직을 2번이나 역임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웃의 닭이 자기 집의 담장 안에 알을 낳으면 반드시 그거를 되돌려 주었을 정도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는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그날 설교 제목인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글귀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친구에게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라고 권유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옛 친구 클리블랜드의 그 기사를 읽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 광고의 문구가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이스라엘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 또 징계를 하시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의 고용 사건, 그리고 19장에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레위인의 첩사건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 어머니가 돈을 훔친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저주를 하니까 이 미가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져서 자기가 훔쳤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이 자백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아예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인 청년을 돈과 의복과 먹을 것을 줄 테니 자기들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 사사기 19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레위인이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밤이 깊어서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게 되고 밤새 괴롭힘을 당한 이 첩이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집에 돌아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이렇게 보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건으로 본 이스라엘의 타락을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흉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첫째 창세기에서는 자연현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열왕기상에서는 가축의 죽음과 전쟁,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메뚜기 떼로 인해서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흉년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명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곡식과 가축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기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근을 끝내거나 풍요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백성이 이 명령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에게 명하여 성경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명령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흉년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한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절 말미에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전적 의미로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이라고 볼 때 아마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가축대를 먹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며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롯은 보암직한 푸른 초원을 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롯과 두 딸은 근처 동굴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두 딸은 자신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식을 얻게 되는데 큰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아주 가증스러운 신으로 알려진 그모스를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인데 유대인 가족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원수의 땅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라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고 나오미 역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각각 허약한 자, 병든 자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허약하고 병든 두 시대, 즉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사사기 말기의 대표적인 사사인 삼손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또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열왕기하 2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왕정시대의 시드기야 왕과 사사시대의 삼손 모두 두 눈을 잃고 놋사슬에 묶여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불행하고 비참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서 그들을 향한 경고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삼손과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허약하고 병든 말론과 기론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결국 두 아들도 이방 땅에 나오미를 남겨둔 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룻기의 위치를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한 권으로 사무엘서는 다윗의 성장과 통치를 또 열왕기서는 그 외 다른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를 보면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의 관계도 애틋하고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소망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 같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족을 데리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살고자 간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무게와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질병, 또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인생에 그 흉년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갑작스런 폭우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겨서 밤에 차를 이동하라고 방송도 나오고, 또 친구는 대치동에 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차가 침수되어서 차를 버리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 뉴스에서나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흉년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풍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거류하며 영적인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가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지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겠지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것은 현실을 따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에게 혼수를 주기도 하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의 결혼 풍습의 예를 보면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과 디나의 이야기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오죠. 그때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이방인에게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그 나오미를 볼 때 그 말론과 기료는 모압에서 부와 명예를 누린 듯 합니다. 그 근거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토박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풍족했으므로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해도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좀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떠난 이유도 있겠지만 가난한 이웃이나 친척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싶어서 잠시 떠난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악이 만연해 있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해서 영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지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고 맙니다. 10년이란 기간은 나오미에게 참으로 잔인한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은 나오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남성의 그 보호막을 박탈당하여 육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들의 빈곤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바다에 갔었는데요. 요즘에는 바다에 가면은 그 서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서핑을 즐기는데 파도가 오면 뚜라저라 쳐다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또 다음 파도를 기다립니다. 집중하고 있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다시 타기 위함이죠. 파도를 무서워하면 서핑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는 보드를 타고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십시오. 이겨내기 힘들다고 무섭다고 포기하고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겨낼 힘이 없다면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버티고 견디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드니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낸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26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또 성향이 맞지 않으면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풍족할 때도 함께 하셨고 모압 땅에서 흉년의 때를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자기 인생조차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신대원에 가서 보니 집안 살림도 해야지요, 공부도 해야지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거면 좀 더 일찍 부르시지요. 이렇게 기억력도 없고 책을 봐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눈도 침침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다. 이런 마음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넘치도록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또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무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혼자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다시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문이 어떻게 나오미의 귀에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근이 끝나고 땅이 다시 소산을 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혼자 묻어두었던 슬픔, 불행, 모든 번민을 뚫고 그 소문이 들어왔을 때 나오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미처럼 속히 반응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빼앗아 버린 모압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생각했지만 10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과 함께 짐을 싸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즐겁지만은 않은 귀향길입니다. 그래도 기쁨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의 풍습과 전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찾은 것을 이제는 잃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과 민족,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것을 알기에 길을 떠나야 하는 이들의 괴로움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당신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남자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모압에서 온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기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하죠. 홀로 된 며느리들에게도 각기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도록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모압인들도 타민족과의 결혼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나오미의 그 애틋함이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오르바와 룻은 동서지간이라기보다는 친자매처럼 서로 위로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이제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오르바와 룻도 고향에 남을지 나오미를 따를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등을 돌립니다. 룻의 결심은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를 향한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 길동무라는 의미처럼 죽음 이외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벌의 벌을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뒀다가 1년 후 완전히 이렇게 분해가 되면 가족들이 와서 뼈만 추려서 상자에 담아서 그 차곡차곡 그 동굴에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죽어서도 사랑하는 어머니 옆에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룻의 결말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를 위해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헌들을 보면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거인족 르바임의 후손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고 이스비의 아들이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드의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은 룻과 오르바의 증손자 그 세대인 셈이죠. 실제로 유대 역사 학자들은 오르바와 룻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선택한 두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룻은 축복을 가져왔지만 세상을 향해 갔던 클리블랜드의 친구와 오르바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추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춥고 서럽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프다는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울음을 삼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라고 늘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드니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힘든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줄 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서영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추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나를 위장하고 꾸미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아름다운 서영교회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